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첫 시간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목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의 메시지와는 사뭇 다른 엄중하고도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늘이 굳게 닫힌 것만 같은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역시 동일한 절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의 진짜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거나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었으며 거룩한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는 고대 근동 문학에서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고요한 침묵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의 때,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중에도 오랜 시간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견고하던 산을 황폐하게 하시고 풍성하던 강들을 메마른 섬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16절엔 하나님께서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맹인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예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십자가라는 철저한 희생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17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맹인들과 영적으로 못 듣는 자들을 향해 밝히 보라, 들으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매서운 질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19절에 등장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요 못 듣는 자라고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교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0절은 네가 망하는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부주의 난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이즈 캔슬링, 곧 주변 소음 제어 기술은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여서 완벽한 몰입감을 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하고 걷다가 구급차의 사이렌이나 다급한 경적을 듣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청력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지만 헤드폰을 끼고 이어폰을 끼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다급한 경고음은 스스로 차단해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온 열방 가운데 존귀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사이렌을 울리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탐욕과 쾌락이라는 자신들의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2절은 그들이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며 굴속에 잡히고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2절과 24절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서학에서는 이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선포하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 생활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다시 한번 이 심판의 원인을 명확히 밝힙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로 다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은 영적 방종과 교만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의 불꽃이 사방에서 타오르며 그들의 몸을 사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42장은 1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과 심판의 경고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헌금하며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 자기, 그리고 내 알량한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음을 과감히 차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부주의 난청에서 벗어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굳게 고정하고 5분 더 기도하는 매일의 기도 훈련을 통해서 굳게 닫혀 있었던 영적인 안목을 밝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던 우리의 영적 둔감함을 고쳐주옵소서. 이제는 내 헛된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